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과 성령. 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높죠? 그리고 푸르른 가을의 아름다움을 또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깜짝 퀴즈입니다. 이렇게 가을에 하늘이 높고 이렇게 말이 살이 찌고 이런 사자성어 혹시 아시죠? 네.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나요? 네. 사자성어 있잖아요. 이렇게 천고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들이 살을 찐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자기가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먹으니까 찌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기억 남고 좋아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무술 같은 이렇게 느낌이 좀 근거는 없지만 어릴 때 괜히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사자성어 같은, 그래서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죠. 배경이 되는 얘기들을 보면은 중국의 이렇게 남북시대 양이라고 하는 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묘사를 정확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진짜 실물과 너무 똑같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벽에 용을 몇 마리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화가가 장승효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이렇게 용을 몇 마리를 이제 그린 거죠.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람, 화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정말 용과 똑같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눈을 이렇게 그리지 않은 거죠.
남겨놓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데 용 같은데 왜 눈은 그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눈동자를 그려놓는 순간 생명과 이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이게 아마 살아서 승천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만 그림을 잘 그리고 똑같아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서 이제 장승효라는 이 양반이 눈에 그림을 점을 찍어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천둥 번개가 치고 담을 타고 이 용이 승천하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화렴점정 그건 뭐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이 그려짐으로 새겨 넣어짐으로 완성케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사도행전 10장 예배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고넬료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만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또 아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죠. 고넬료의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것을 받으셨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너희 집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하여 주셨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지 이웃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그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것은 바로 복음과 성령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눈을 그려 넣는 것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생명력으로 새롭게 새로운 숨결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것을 그려내 주시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민족과 또 나라들을 넘어서서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온 천하 만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과 구원 얻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록해 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변화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변화됐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아들이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변화가 있었어요. 또한 베드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 감히 이방의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겠느냐?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혹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 자기 생각에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변화의 체험들을 가지셨나요? 사도행전은 계속 줄기차게 그 변화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자리 잡고 기대로 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케가에 맞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라를 세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요, 그런 변화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하는 그것에 맞닿아 있는 관계, 사람들은 함께 변화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당신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살짝 웃음의 소리가 들려요. 기뻐서 소망으로 이렇게 가슴 벅찬 웃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너나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웃는 부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예배하며 우리 속에 새 일 행하시고 새 산 소망으로, 기쁨과 소망에 찬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복음, 곧 예수님, 그리고 나의 가정을, 내 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 친지, 이웃들, 함께 일하는 직장이나 만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일을 할 텐데, 그것은 기쁜 소식, 복음, 곧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우리가 입었고요. 우리가 나눠야 될 변화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이 기름 붓는 직임은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에도 아까 고백했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소망 넘치게 할 수 있는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착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온전케 자유케 하심으로,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변화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는 삶이 있어야 정상인 거죠. 복음 안에서 그런 정상적인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가운데 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화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일터, 모든 관계들 속에 변화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것들을 전해야 할 텐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해 보셨나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해보죠. 그래도 난 내 평생에 예수 믿으며 전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신 분 한번 하기 전에 눈을 좀 감아보세요. 안 되겠어요. 너무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세요. 네. 눈 뜬 사람 반칙. 자, 눈을 감아보시고요. 저는 예수 전도, 복음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소리 나게, 옆에 사람 들리게, 뭐 이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눈 뜨셔도 됩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 예수님을 나누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변화와 생명을 이루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새 생명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나요? 실제적인 질문인 거죠. 전도를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나요? 삶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말과 고백으로 진리 선포로 하기도 하죠. 여러분, 뭐 청년의 때, 대학 청년의 때에 이렇게 단기 선교들 많이들 갔었죠. 경험들이 있으실. 그때 준비하는 게 뭐죠?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 뭐 문화적 특징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 등등.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사형리라고, CCC라고 하는, 이제는 파워 투 체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CCC 자료들을 가지고 사형리, Have you heard about four spiritual law? 뭐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막 이렇게 외워서 서로 둘씩 짝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되게 어색하면서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은 좀 그래요. 과연 3분, 5분 그렇게 복음 전했다고 그것을 말로 이렇게 시인했다고 해서 정말 구원 얻을까? 라는 퀘스천, 내지는 조금 더 실천적 측면에서 보다 조금 더 균형 잡힌 어떤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성의 목소리처럼 한번 해봐. 너무 인스턴트화 돼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형리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본질적인 것,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 소식을 잘 요약 정리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죠. 사형리를 전해보시고 또 그렇기 위해서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연습해봤던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둥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야기, 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나눠야 되는지 아마 훈련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도 귀한 이유는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고넬료, 곧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야, 믿어. 내가 믿어봤더니 좋아. 끝. 뭐 이 정도도 괜찮다. 그냥 교회 와. 끝.
물론 뭐 그 마음과 중심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죠. 그리고 믿으면 좋으니까 뭐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요. 교회 오는 것도 참 유효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 내용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일들,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가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증거한, 전파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였죠. 사실은 이거는 감탄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환영하시고 용납하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일, 그래서 비유대인,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에 갇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들을, 고넬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처음 꺼냈던 설교의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했죠.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뭐 이런 부분들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들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들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인생 가운데 복음과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성령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분명히 정확하게 듣고 들을 그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성령을 체험하는 세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갈릴리에서 시작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소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거니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얘기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치 취임식의 연설과도 같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너희 가운데 보내었는지를 얘기해 주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요약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시고 병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고 자유케 회복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바, 우리가 증거하는 거는 심플해. 딱 두 가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일들이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 오직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지고 붙어지면 복잡해지거나 본질에 대한 걸 기억 못할까 봐 사도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를 살리셔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음에서 다시 살려 부활케 하셨고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미리 정한 바 된 사람들에게. 곧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나눈 우리에게 그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증인.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생명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재판장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뒤집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믿고 그의 대신 짊어지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자유함들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죠. 곧 이 사람이 바로 그임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였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케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이것이 요약되면요, 사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도들이 증언했던 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듣게 하셨어요. 자, 그럴 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몇 절이죠?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설교를 할 때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또 모든 이웃 친지들에게 이 말을 설교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임하셨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구원 얻는 믿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민족적 경계가 있고 언어, 문화적, 인종적 이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곧 유대인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역사, 자기 신학에 꽉 붙들려 있던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다. 끝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일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 완전케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것,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또 오버랩 되거나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과 2장 부분에 보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에 전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들을 볼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우리 속에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일들을 각 사람, 각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되는 역사. 동일하죠. 성령이 임하시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하나님 찬송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곧 세례를 베푸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정리하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쫓아 준행했던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을 했으며 정한 시를 쫓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보시고 온전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변화도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과일이 썩어 변하게 되어 못 먹어 버리게 되는 변화도 있겠지만요, 더욱 온전함으로 새롭게 성숙하여 발돋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위하여 정결함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긍정적 변화도 있죠. 바로 그 일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그곳에 발돋움할 수 있는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변화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부분 안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변화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이루길 소망하였지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변화해야 될 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루거나 도달할 수 없는 변화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도전도 안 해요. 소망도 안 해요. 더 이상 변화 일들은 꿈꾸지 않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내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다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건 좀 변해야 돼,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라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마치 눈을 그려놓은 것처럼 온전하고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성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시기 원하는 변화는 뭘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고넬료를 향하여 있어야 될 바로 그것, 복음과 성령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수가 다하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위하여 살기로 지음받았는지 그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나지 못한 채로 평행선 그리다가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종결하는 때가 온다면 그것처럼 허망할 때가, 허무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고백되고 삶의 핵심 가치로서 세워져 가는 이 삶,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관계되는 모든 호흡들 속에 있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고 사용된다, 이곳에 있는 이유이고 살아가며 뿌리 내리는 이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당신이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지금 선교사가 되십시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회사에 출근하며 일하는 것, 직장에 나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 동일한 것이지만 그 중심, 살아내는 삶의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세우는 일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적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과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이 보시며 그려내 주시기 원하는 생명과 새로운 숨결로 날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보며 예배해온 이유가 여기 있죠. 1장 8절에서부터 얘기하며 2장에 3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이 일들을 보잖아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라고 여겨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 명확한 거 아니나요? 이제 우리가 모르지 않죠.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시침이 뗄 수가 없죠.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변화의 일들, 복음과 성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성찬식도 다시 시작했지만요. 매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금요일 날 몇 주가 될 수 있을지는 장소의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있겠지만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1일 금요일은요. 이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모일 거예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모이는 그 기도회를 준비하는 소그룹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오세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니까요. 10월 1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장소는 파클랜드 예배초소고요. 시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공지 카톡방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오직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전무하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요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 우리 속에 무엇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고 변화하여 바뀌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시며 당부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복음과 성령이야말로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내가 보고 내가 알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된 체험들이 없다면 우리는 탄식하고 허무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심,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또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직 예수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허무한 인생과 이 탄식을 종결할 하나님 안의 진정한 평강과 참된 자유와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 되심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인생, 그저 탄식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기쁜 복음의 소식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사명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들을 품고 나아가는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물 붓듯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곧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시니, 예, 주님, 오직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변화의 새로운 통로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